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건 아마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율법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절대적인 규범이었거든요. 율법을 그런데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율법에 매이면 매일수록 부담감 혹은 죄책감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열한 4가지 항목,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율법대로 살면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건강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생각의 중심을 바꾸었어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장 28절이 아주 명료하게 선언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시는 은총이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은혜는 버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버는 인간적인 길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 사실을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적인 갈등, 고뇌,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답을 얻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보따리 싸들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한다면 혹 모를까,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분초마다 기도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로마 정권과 부딪혀야 하고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세상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네.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안고 있지만 실제로 막상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 적군을 쏘아서 죽어야 하는지 아는지 100% 아주 객관적으로 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도 그렇죠. A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B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같은 기독교인 신앙인이라 해도 서로 입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결혼 금반지 하나 만들 정도의 금을 생산하려면 금이 포함된 광석 20톤을 독성 약물로 걸러내야만 아주 작은 금을 얻어낼 수 있대요. 환경을 지극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금반지를 끼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이 구조 안에는 엄청난 불의가 자리에 잡고 있기도 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커피를 재배한 농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이거를 파는 기업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삶의 문제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율법 필요 없으니까 폐기해야 된다는 이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길,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사랑이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고 해서요 폭력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는 않아야 돼요. 좋은 모양, 선한 모양으로도 악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요. 합법적으로도 악이 행해지잖아요. 우리 시대의 악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악이 뭔지는 겉모양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대로 사랑도 단순히 겉모양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근원적인 능력, 존재로서의 어떤 능력, 우리가 적당히 교양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사랑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비교해요. 본성적으로 경쟁한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경쟁을 삶 자체로 여겨요. 경쟁하는 게 인생이야. 인생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야 라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 경쟁심 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형제간에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쟁, 비교의,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게 좀 본질적인 속성이라 이게 바뀐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리 겉으로 좋은 일을 남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숙제일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우리를 확 영혼을 뒤덮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이럴 때는 마치 배를 운행하다가 큰 풍랑을 만난 배 사람들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나침반에 의지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육지를 만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시기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자다가 깰 때, 다른 하나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자칫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특정한 사이비 종교 집단들처럼 특정한 때 자기들이 있는 곳에만 종말이 오니 자기들 공동체에 와서 구원받으라 라고 선동하는 사이비 집단들의 선동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가 지금 쓰여진 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때가 오지 않은 걸 보면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 한다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5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역사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의미가 충만한 시간. 우리 표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세월이 쏜살처럼 날아간다고요. 근데 세월이 쏜살처럼 날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의에 가능한 구원의 시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들은 시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루는 24시간이다 는 생각 말입니다. 1년은 365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2024년이 지나면 2025년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생각 말입니다. 시간은 이처럼 반드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 시간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실체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정말일까요? 이런 시간 개념을 따라서 인간의 평균 수명과 돌고래의 평균 수명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90살에 죽은 사람은 60살에 죽은 사람보다 30년을 더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틀리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주장을 발표하고, 이것이 물리학계에 지금도 여전한 하나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빛의 속도, 빛이 달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비행 물체가 있고 그 비행 물체를 우리가 타고 이동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전혀 다르게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분 60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연대기적인 시간, 소위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깊은 신학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물리학의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철학 공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우리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바라다보는 두 개의 관점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의 관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차례대로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모두가 다 10대, 20대, 30대, 50대, 70대, 80대, 그때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점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매우 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소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죽음을 생각합니까? 본인들도 생각 안 하고 우리 어른들도 생각 안 합니다. 죽음과는 구분된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어제도 함께 생활했던 어떤 동료의 30대 아들이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죽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죽음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에 따른 삶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에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다른 두 번째 우리 삶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순간을 죽음과의 일치로 여기는 것,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10대 때나
60대 때나 동일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때에 죽음이 개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생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순간 죽음을 의식하고 있다면 이건 결국 완성의 시간이 되는 거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기독교인이 거부해야 할 것들이 6개 열거되어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다투건, 시기. 이것들 뿐이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폭행, 여러 가지, 끝이 없겠죠. 지금 로마서는 지금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일 뿐입니다. 이 6개는 뿌리가 되는 것을 배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조금 전에 열거한 6개 항목의 악덕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래요. 이걸 좀 요즘 우리말로 편하게 다시 번역해서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그냥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 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육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인 극심한 예는 돈이죠.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의 욕망은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를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요.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노력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요. 한 2배,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참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운동선수들, 아이들이 너무나 되고 싶어하는 유튜버, 연예인들 급여의 차이가요 100배, 200배예요. 이런 사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거칠게 표현해서 미친 세상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사람들인데 급여의 차이가 100배, 200배, 300배 차이가 난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면 다른 한쪽은 엄청나게 쪼들리게 되고 있어요. 돈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나쁜 권력이 생기고 나쁜 교육도 거기서 나와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본문의 충고는 그래서 2000년 전 교회나 지금 2025년 우리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충고는 옳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문제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본문은 우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육신의 일을 도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공중 목욕탕
갔다고 합시다. 거기서는요, 밖에서 무슨 비싼 명품 옷을 입었다고 그거 갖고 치장하지 않잖아요. 밖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어때 했는지 거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생명에, 원초적인 본질적인 생명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는 뜻. 그런 사람은 자기 사랑에 대한 이 갈망, 욕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제가 그 답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옷을 입어도 몸은 그대로 나의 육신이라는 점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옷을 입어도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해요. 그게 우리 삶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라는 옷으로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해요. 그 과정이 예배고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 죽음을 일생 동안 평생에 걸쳐 얼마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미분하듯이 나누어서 매일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죠. 이런 신앙의 여정이 없으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 육신의 욕망에 쉽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환희, 그 기쁨을 지금 안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이 욕망이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간다는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적인 묘책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야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같이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세대의 삶을 매일 산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눈빛,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백석대학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육신을 아직 입고 있어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잡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환희를 이미 경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평강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고백을 담아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여 주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사랑의 삶이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흘러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감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이 환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욕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 신령한 일들을 참으로 도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절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우리의 헌금을 주님 기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가정에 필요를 주님 아시지요.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유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환희와 우리 육신의 욕망 사이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